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우리 추석 명절 또 잘 보내시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연휴네요. 내일까지 쉬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또 연휴니까 오늘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내일 또 쉰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어떤 흐뭇함, 그런 어떤 감동,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찬양은 새로운 찬양이에요. 사실 나온 지 한 몇 년 된 찬양인데 우리 청년부에서는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 함께 같이 배워보시면서 또 아는 청년들은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의 품에 거하리라. 우리 박수 치면서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기쁨을 오라 하네. 의지할 리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을 오라 하네. 의지할 리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여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하니라. 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우리 처음부터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을 오라 하네. 의지할 리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여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하니라. 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여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하니라. 심 찬양하라.
비벼자 못 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그 이름 자유리 높이여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못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새로운 찬양이 안 어울리나 봐요. 우리 청년부는 새로운 찬양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찬양이 좀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다음에 또 한번 기회 되면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익숙한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우리 익숙한 찬양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이런 경우가 있네요. 네. 야, 우리 함께 핸드폰 괜찮아? 핸드폰? 우리 익숙한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건반 조금만 올려주세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면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다 함께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죄송해요. 제가 계속 웃어서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승경제가 제일 많이 놀랐을 거야 아마. 반주하시다가 가해자매 몰랐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으면 됐어요. 잠깐 나간 사이에 큰일이 있었어요. 네, 우리 마음 다시 잡고, 자, 오늘 설교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같이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길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아 그 마음대로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가며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나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최근 저희는 연속해서 요나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기적을 알고 있으면서도 니느웨에서 말씀 선포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비슷한 신앙의 불확신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답답한 신앙관을 우리 역시 가지고 있기에 반성하게 됩니다. 정답을 알면서도 회피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쉬운 길 타협하는 신앙이 아닌 어려운 길 올곧은 신앙을 생각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성을 가진 저희에게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장소일 뿐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부침이 있더라도 각자의 주일 성수와 말씀 봉독을 위해 노력하는 영광교회 청년부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청년들의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대한민국입니다. 믿는 사람들조차 기독교에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부정적인 시선에 세상의 방법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생활의 모범을 보여 믿지 않는 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영광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우재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교회 사역과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영광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시는 분으로 남게 해주세요. 천국소망과 말씀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 이게 잡음이 나죠. 이 건반 때문에 잠깐만요. 이게 소리가 예배에 집중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마이다스의 손 최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말씀 1절부터 11절 우리 4장 전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요나서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말씀 나눴으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 연휴를 은혜 가운데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보내게 하시고 또 다시 찾아온 또 연휴인데 그럼에도 이 연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기에 또 하나님을 또 갈망하기에 그것이 또 당연한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하기에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온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크신 은혜 부어주시옵시고 오늘 요나서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크신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기도 드렸던 것처럼 추석 연휴가 끝났는데 감사하게도 또 연휴예요. 내일 또 쉬시죠? 네. 아멘. 네.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 기분 좋음으로 오늘 예배 우리 기쁨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나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4주 생각하고 시작한 건데 지금 3개월째 요나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요나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는 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요나서 말씀 나눈 게 3주 전이에요. 3주 전에 1절과 2절로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 좀 3주 지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나눈 거 잠시 복기해 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가요 자신이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온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 사실이 어땠어요? 기쁜 게 아니라, 즐거운 게 아니라, 행복한 게 아니라 어땠죠? 불쾌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건, 나를 구원해 주신 건 감사했는데 저놈의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은 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좋지만 남의 구원은 너무 싫어하고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나눴냐면 나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분명히 있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주변에 보면 좀 신앙이 좀 이렇게 무너져 있다가 좀 축 처져 있다가 다시 이제 신앙이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그런 청년들이 신앙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이렇게 함께 환호해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나의 구원에 대한 감사는 있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신앙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할지라도 별 감흥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 요나와 같이 물론 성내거나 화를 내진 않지만 우리가 함께 축하해 주거나 기뻐해 주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 것 같다. 이 말씀을 3주 전에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무감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자라고 나눴죠. 그러면서 이제 연말에 우리가 시상식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이건 네, 믿음 발전상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시상을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눈 게 뭐였냐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흘려버렸어요. 그렇죠?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우리는 요나는 흘려버렸지만 우리는 잘 간직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다이자매 뭐였죠? 고기 이렇게 끄덕이길래 맞습니다. 맞아요. 커피잔. 그렇죠? 우리가 커피를 들고 갈 때는 커피를 쏟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려고 받은 은혜를 이렇게 쏟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은 그 커피에 비하면 너무 우리가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나. 우리가 이걸 나눴었습니다. 다이자매 좋아요. 그래요. 우리가 커피 흘리지 않기를 우리가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체험한 은혜들 우리가 잘 간직하고 흘려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잘 간직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3주 전에 나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학교 가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취업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들이 분명히 있어요. 요나가 그랬죠. 물고기 뱃속에서 있을 때 요나가 분명히 서원을 했습니다. 뭐라고 서원했어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은 일체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막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4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와 같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 분명히 다 있을 건데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드렸던 것들, 서운한 것들을 한번 다 기억하셔서 그 서원을 갚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고 그쵸 이렇게 요나가 고백을 했죠. 이게 바로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요나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머리로는 분명히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질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정확히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죠? 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죄악을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하고 뭐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로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까지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자라고 2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3절 말씀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살펴보고 요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이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데 이제 그것이 너무 요나는 싫었어요. 너무 싫으니까 이 요나가 뭘 합니까? 3절에 보시면 자살 소동을 벌여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합니다.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이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고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나 좀 죽여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 사람은 좀 왜 이럴까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좀 왜 이러고 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요나 왜 이러고 있을까요? 자, 이유를 보니까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자, 뭐냐면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으로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는지 그게 용납이 안 되니까 막 화가 나고 결국엔 나 좀 죽여주시옵소서 너무 화가 납니다. 화가 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살 소동까지 지금 피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정말 우리가 힘을 많이 써야 돼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속 그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데 우리가 너무나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오늘 찬양했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약에 요나가 잘 알았다면 요나가 이렇게 막 나 좀 죽여달라고 너무 화가 난다고 불쾌하다고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 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너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길,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에 요나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자, 5절 볼까요? 5절에 요나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갔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해요? 다시 나갔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요나의 인생의 궤적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도망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가지 않고 반대로 도망을 간 도망자의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막 물고기 뱃속에 이제 먹히게 되고 하나님께서 토하시고 이제 그렇게 다시 사명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니느웨가 다시 원래로 어디로 다시 갑니까?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나름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나는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도망자였다가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그리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바뀌죠. 자, 그런데 이번에 4장에서는 그 사명의 자리 니느웨를 어떻게 해요? 떠났어요. 보니까 멀리 가지는 않아요. 성읍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근처에 앉아서 지금 요나가 뭐 하고 있냐면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도망자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명자였어요. 그리고 이 4장에서는 지금 다시 밖으로 나가서 그 니느웨 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즉 뭐냐? 방관자가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1장과 2장에서 요나는 도망자였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사명자가 되었다가 이번에 4장에서는 뭐가 돼요? 방관하는 사람, 그냥 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더 이상 동참은 하지 않고 이제 성에 밖에 나가서 그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관찰하려고 보고만 있습니다. 자, 요나의 모습, 인생 궤적을 봤습니다. 도망자였다가 사명자였다가 지금은 방관자로 됩니다. 자, 이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우리가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 자신도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셀 나눔 때 나눌 텐데 혹시 나는 지금 이 세 가지 단계 중에 요나가 거쳤던 이 인생 궤적 중에 도망자, 사명자, 방관자 이 세 단계 중에 지금 나는 어떤 단계에 있는가? 이걸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돼서 도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 열심을 다해서 요나가 니느웨 가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물론 열심은 아니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아무튼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사명자의 길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도망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사명도 다하지 않는 그냥 근처에서 빙빙 돌면서 그냥 보고만 있는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이따가 한번 나누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도망자로 있는지 아니면 사명자로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보고만 있는 방관자로 있는지. 자,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부 안에도 도망자가 있어요. 도망자라고 말하니까 좀 그렇지만 도망자가 있고요. 그리고 사명자도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은근히 방관자도 많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도망가지는 않아요. 왜요? 뭘 알 수 있어요? 교회에 있잖아 지금. 예배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망가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다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바라만 보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청년부 안에도 꽤 보여요. 제 눈에는 보여요. 그러니까 도망자도 도망자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이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너무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 선지자를 다른 표현을 하면 선견자라고 합니다. 선견자. 영어로는 seer라고 합니다. seer. 그런데 요나는 지금 seer가 아니라, 선견자가 아니라 onlooker, 방관자예요. 방관하다가 onlook, 그렇죠? 방관자. 그러니까 똑같이 보는 것 같지만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seer, 이 선견자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는 자가 seer, 선견자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을 보는 자가 seer, 사명자입니다. 자, 사명자 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러니까 선견자, 이 사명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여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사명자가 아니라 뭐 하고 있다고요? 방관만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것들은 죽어야 된다, 저것들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요나의 눈에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품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니느웨 백성들의 영혼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방관자로 있기 때문에, 그냥 온룩 방관자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자로 있으면, seer, 사명자로 있으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방관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보여요. 그 중에 우리 청년부 안에 해야 할 일들이 내 눈에는 보여요. 그리고 청년부 안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청년들의 안타까움이 보여요. 교회 학교에도 할 일이 너무 많아 보여요. 교사로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보여요.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였으면, 저 아이들이 잘 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들의 심령이 보여요. 누가? 사명자들은 그런 게 보여요. 그리고 교회에 지나가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도 사명자들은 보여요. 그래서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쓸데없이 켜 있는 불, 쓸데없이 돌아가고 있는 에어컨도 이런 게 다 사명자의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방관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뭐 쓰레기가 떨어져 있건 말건, 불이 쓸데없이 켜져 있건 말건, 에어컨이 켜져 있건 말건, 뭐 문이 잠겨 있건 열려 있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뭐 이 정도인데, 뭐 이 정도면 뭐 선생님 충분하지 않아? 뭐 교사 굳이 필요 없네. 교사가 필요한지가 안 보여요. 반대로 사명자의 눈에는 할 일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보여요. 영혼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관자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왜요? 방관자로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사명자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어디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명자일 때 분명히 보여요. 근데 지금 내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지금 사명자가 아니라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 방관자인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요나를 보세요. 정말 웃긴 사람이에요. 지금 요나가 무엇을 보길 원하면요,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될까가 지금 너무 궁금해서 무슨 일이, 저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보려고 합니다. 자, 5절 뒷부분을 보세요. 5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더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사명자로서 보는 게 아니라, 혹시 저 니느웨 성이 무너지려나? 언제 무너질까? 저 사람 언제 망할까?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요나가요, 초막까지 지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You kids? Yeah, okay. 요나가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데 며칠을 기다리면서 보고 있었을까요? 요나가 며칠을 기다릴 작정으로 이 초막을 지어놓고 이 니느웨 성을 보고 있었을까요? 자, 초막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초막 5절에 보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초막을 짓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지내겠다는 거죠. 여기서 잠도 자고 여기서 지내면서 저 니느웨 놈들 망하는 거 내가 내 눈으로 눈에는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여기서 내가 떠나지 않겠다. 내가 보고 말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나가 며칠 동안을 지금 보면서 기다리려고 초막을 지었을까요? 할렐루야.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렇죠. 다 말했죠. 주영 형제가. 요나가 며칠 지나야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40일. 40일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40일 지나면 저것들 무너지는 거 내가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40일을 기다릴 작정으로 초막까지 지어놓고 지금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요나가 백성들에게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라고 외친 시간 얼마였죠? 며칠 동안 외쳤죠? 하루. 그렇죠. 하루 동안 다녔어요. 그럼 반대로 지금 이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금 며칠 작정했죠? 40일. 이거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로쿠꺼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며칠? 하루. 사람을 살리는 데는 하루만 할애해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죽는 것을 보는 데는 며칠을 투자하고 있어요? 40일을 투자할 용의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에너지보다 방관자로 사는데 무려 40배의 에너지를 지금 요나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정말 바뀔 게 많은 사람이 이 요나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바꾸길 원하시는 것은 이 니느웨 백성들도 있지만 바로 요나를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바꾸시게 하기 위해서 요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죠. 물론 니느웨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요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역사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인생의 방향도 한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 바뀐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바꾸시려고 정말 많은 일들을 이 요나서에 보면 허락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4가지를 예비를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요나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1장과 2장을 나누면서 말씀을 이제 들었지만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은 요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인생의 4가지를 예비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물속에 빠졌을 때 뭘 예비하셨죠? 물고기, 그렇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6절에 보면 뭘 예비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죠,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도 예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뭘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벌레를 예비하사. 그렇죠.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 이번에 뭘 예비하셨어요? 뜨거운 동풍.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요나 한 사람 바꾸기 위해서 총 4가지를 동원하셨어요. 처음에 물고기,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이제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의 인생도 한번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예비해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준비한 만남들도 있고요.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게 분명히 있어요. 그 준비하신 사건들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리고 뜨거운 햇살 아래에 있는 이 요나를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박넝쿨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어요. 자, 특별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10절을 볼까요?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가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고도 안 했어요. 노력도 안 했어요. 수고도 안 하였고 재배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인생에 허락해 주신 그런 박넝쿨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흘려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요나 인생에 하나님이 박넝쿨만 예비하신 게 아니에요. 벌레도 예비하셨어요.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빼앗아 가셨어요.
그리고 동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괴로움도 예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물고기만을 바래요. 그리고 우리는 박넝쿨만을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박넝쿨을 예비하시기를 너무나도 바래요. 그런데 요나가 그 두 개만 가지고 요나의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요나에게 물고기 예비하시고 박넝쿨 예비하셔서 요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바뀌지 않았어요. 요나가 바뀐 것은 뭐냐면 벌레고 뜨거운 동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건강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세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성공 또 우리의 평안을 빼앗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교훈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더 나은 인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 만드시기 위해서 내 삶에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물고기와 박넝쿨을 예비하실 때만 있지만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빼앗아 가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괴로움도 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의 인생에 박넝쿨만 있었더라면 절대 총리가 될 수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서 벗김을 당하고 팔려갔기 때문에 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런 만남들, 그 두 관원장을 만났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만나서 다시금 그 감옥에 나아가게 돼서 또 꿈을 이제 귀한 총리로 쓰임 받게 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취하시는 분, 찾으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빼앗아 가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요나처럼 반응을 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6절 마지막에 보시면 박넝쿨을 받았을 때는 요나가 크게 기뻐해요. 6절 마지막에 보면 엄청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가시니까 이 요나가 어떻게 해요? 자, 8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가 혼미해요. 혼미해지고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으니이다 하니라. 자, 또 뭐예요? 또 자살소동을 벌여요. 나 좀 죽여주시옵소서. 또 자살소동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요나는 심심하면 지금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조금 복을 내려주시면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조금 거두어 가시면 금방금방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요나의 모습과 똑같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박넝쿨도 예비하시지만 때로는 벌레도 예비하시고 때로는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신다라는 이 믿음, 그러니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또 빼앗아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다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게 요나가 이 박넝쿨을 빼앗아 가신 것 때문에 또 뭐 엄청 화를 내요. 나 좀 또 죽여주시옵소서. 또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이번에.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에요? 너가 지금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지?
그 박넝쿨 지금 빼앗아 가니까 지금 막 죽여달라고 너가 지금 그러고 있지? 그러니까 너는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면서 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12만 명은 네가 아끼지 않냐? 너는 지금 박넝쿨을 아끼고 있지만 나는 누구를 아낀다? 저 영혼들을 아끼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요나에게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나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요나는 무엇을 아꼈어요?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아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아껴요? 영혼을 지금 아끼시고 계세요. 자, 이 부분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굉장히 이게 은혜가 됩니다. 자, 원어에 요나가 아낀다,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잖아요. 그 아낀다라는 단어는 완료형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그게 단회적, 그러니까 1회적, 한 번 단회적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 원어를 보면. 자,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아낀다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분사 지속형.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연속형이라는 거예요.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나, 너는 박넝쿨을 아끼지? 그런데 그거 일시적인 거야. 단회적인 거야. 그런데 나는 영혼들을 지금 아끼고 있다? 그런데 이 영혼들을 아끼는 내 아낌의 마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형, 영원히 나는 저 영혼들을 아낄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원어로만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낌이, 하나님은 요나는 일회적으로 아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라도 우리 모두를 아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우리 영혼들을 아끼시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아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우리를 아껴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생각, 그 자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셔요. 너는 무엇을 아끼느냐? 자, 혹시 우리가 아끼고 있는 것이 박넝쿨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끼고 있는 것이 박넝쿨입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진 것을 지금 아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전부터 아껴오셨고 앞으로도 아끼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 아끼고 있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만 물으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나는 지금 무엇만을 아끼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아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곰곰이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고민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너는 박넝쿨을 아끼고 있니? 아니면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한 영혼을 아끼시고 있니? 자, 오늘 말씀은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요. 11절 마지막을 보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들도 하나님과 같이 아끼겠습니다. 이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혼을 아끼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한 영혼을, 박넝쿨이 아니라 한 영혼을 아끼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옆에, 앞에, 뒤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잠에서 깨고 이제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청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함께 예배하는 이 영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끼시래요. 다른 거 아끼지 말고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청년들 아끼시래요. 자,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의 하트 한 번만 날려주실까요? 자, 옆에 있는, 자, 뒤에 있는, 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사랑해. 나도 하나님께서 너를 아끼는 것처럼 나도 너를 아끼겠다. 우리 사랑의 하트를 날려주시는
그렇죠. 그 사랑의 마음 변치 않고 함께 있는 이 영혼들을 아끼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옆에 있는 영혼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전도할 대상, 그 태신자, 앞으로 내가 작정할 그 태신자, 내가 전도할 사람, 그 영혼을 아끼라고 오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도 아껴야 되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가 전도할 그 태신자, 그 작정자, 그 영혼을 우리가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품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꿔서 말하면 질문으로 끝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답변이 있다 없다? 답변이 있다 없다? 없어요. 1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아니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고 요나의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요나가 뭐라고 했을까? 혹시 답변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나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어찌 저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전히 그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따지고 반항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저의 결론, 제가 너무 궁금해서 오랫동안 묵상하고 생각한 거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요나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어찌 저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냐? 라고 했을 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자, 정확한 답은 나중에 천국 가셔서 요나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아마 100% 확실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97% 정도의 확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나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어찌 저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요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이제 저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저 또한 그렇게 저 영혼들을 아끼며 살아가겠습니다. 분명히 요나는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왜 제가 이렇게 확신하냐? 그래서 이 요나가 이 요나서를 쓴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요나서를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끝까지 나 이해 안 되는데요? 나 그 하나님 마음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랬으면 이 요나가 이 요나서를 쓸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안 썼겠죠. 자, 요나서를 보세요. 다 자기 실수한 얘기예요. 맞죠? 다 자기 잘못한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난 끝까지 모르겠습니다. 난 끝까지 하나님 마음 이해 안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흉만 보는 그런 걸로 이 책을 썼을까요? 그렇게 마무리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자서전 많이 보셨죠? 자서전 중에 자기 욕만 하고 끝나는 자서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 없어요. 끝까지 내 욕만 하고 그렇게 끝나는 자서전은 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 요나서를 남겼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분명히 이 요나서를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모르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내가 머리로는 알았지만 하나님 마음을 내가 진짜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그 영혼을 아끼고 계시고 또 이 요나서를 보고 그 영혼이 또 이렇게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도 아끼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너무나도 아끼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확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요나서가 이렇게 마무리돼요. 요나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아끼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시는 마음, 그리고 요나를 너무나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요나서를 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서를 쓰신 목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면 중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마음으로까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영혼들을 보고 울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그 마음을 알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하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만 주의 품에 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끼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영혼이 주님의 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그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전도축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행사가 아니라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어떤 메시지? 한 영혼을 아끼라는, 내가 저 영혼을 아끼는 것처럼 너 또한 내가 저 영혼을 아끼는 그 마음을 닮아 너도 그 영혼을 아끼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영혼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교회로 이끌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게 아직 태신자를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다리고 아끼시는 그 사람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사람을 놓고 품고 기도하시고 또 그 영혼들을 아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자, 요나서를 묵상해 보니까 전도축제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시기에 너무 잘 맞게 딱 좋게 우리에게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영혼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또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청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하고 형편없는 종이 강해랍시고 요나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나눴는데요. 이 요나서의 말씀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결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요나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책거리라도 해야 되는데 책거리 하기는 조금 창피하고, 아무튼 요나서 말씀 우리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시간 나면 언제든지 또 궁금하면 이 요나서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지 기억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네. 자,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 고백입니다. 함께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요나서 말씀을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한 가지 메시지,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시고 또 요나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요나를 바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도 버리지 않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요나를 통하여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한 영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영혼도 우리가 아껴야 되지만 아직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고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영혼, 그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아끼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는 그 사명,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전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명을,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명자로서 쓰임받는, 방관자가 아니라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명자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앞으로 놓인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몸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1조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원금 정엘림 청년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아끼고 또 허락하신 영혼들을 아끼며 사명 감당해내는 저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감사원금 박진리 우리 청년들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귀한 예물을 또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만 아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아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닮아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한 영혼을 우리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축제가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런 축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세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를 선포하는, 또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시고, 기도할 것은 감기가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감기 걸리지 않고 또 독감 걸리지 않고 건강관리 잘 하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은 한 주간 또 승리하여서 다음 주에도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